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두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는데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강도가 그 강도인데 그냥 예. 오늘의 그 강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내려와라 그렇죠. 예. 그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 아니냐. 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강도 얘기고요. 예. 근데 구원받은 강도 똑같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품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사실 내용도 똑같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거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감이 약간 틀리죠? 같은 내용인데 어감이 약간 틀리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한쪽은 사탄이 되는 거고 한쪽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강도가 변화받지 않은 강도인데 예.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잖았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래요? 그렇죠. 예, 포장했던 게 포장지가 뜯어지면서 속 내용물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아랫배가 많이 나오면 뭐가 나왔다 그래요? 예? 인격입니까? 똥배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랫배가 많이 나오면 똥배가 나왔다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냄새는 안 나. 그죠? 다 12지장 대장으로 가려져서 냄새는 안 나.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풀어헤쳐지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의 충격을 주냐면, 포장지가 틀어져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산다면 옷 입고 다니겠어요? 그걸 왜 입고 다녀? 그렇죠. 왜 입고 다녀, 그거를? 예, 불편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옷을 입어요? 남한테 뭘 보여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 수치는 안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수치는 안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할 분도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만냐 의를 공부하게 되면은 좀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본질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뭔가 서로 창피하죠. 그렇죠. 안에 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께 나오면은 좀 서로 민망하니까 아내께 안 나오고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포장하는 걸 갖고 내가 변화받았다, 소위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한다는 이 어톤먼트, 예, 이 가파르라고 그러죠. 고페르. 이 방주도 고페르 나무, 그래 됐죠. 이 고페르는 뜻이 뭐냐면 덮다예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본질은 뭐예요? 흙이고 아파르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뭐를? 옷으로. 아주 화려한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고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분 뭐 타락한 것 같아. 타락한 게 아니라 예,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실수로 흘러나온 거야.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분은 완벽한 것 같아. 아니요, 그분은 완벽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뭐가 나왔을 때, 야, 나 이렇게 포장이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자신의 모습에 자신을 감탄하게 되면은 결국 속는 거예요. 예.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 보고 외식하는 자가 정답이에요. 너 포장하고 있어. 그게 포장지야. 포장지에 속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실수를 해도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주님 이거 들통났습니다. 가려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포장이 완벽하게 돼서 다닐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포장을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지.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아서 세례받아 같지 않으면 감사하는 애들은 뭐예요? 난 포장지가 아니라 원래 이렇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이 포장지 살짝 뜯으면은 그냥, 예. 그렇죠? 예. 방광 뿡 부으면 뿡 나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 본질이 탄로가 나는 거죠. 예. 43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여기서. 기억해달라는 건데. 예, 기억. 예? 43절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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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나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변하지 않았어요, 강도는. 그렇죠? 강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강도가 어떻게 영원히 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43절에 가만히 보니까 그 함께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린 나와 함께 있으리라가 그냥 낙원이니까 영원히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 낙원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예? 보고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어디에 계셨어요? 예? 어디에 계셨어요? 보시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게. 보시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신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장 8절 가면 창세기 3장 8절이요.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가 하나님의 소리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이.
거닐고 계시는 걸 그때 봐요. 그렇죠? 그래갖고 숨어요. 그거 여호와의 낯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따먹을 때는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3장 7절에서 먹거든요. 먹을 때는 여호와의 낯이 없어요. 왜냐하면 3장 8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낯이 나타났으니까 그들이 인식을 못한 게 아니라 아니 인식 됐잖아요. 지금 3장 8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따먹을 때는 여호와의 낯이 숨겨진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그렇죠? 굳이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는 전에 없었으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전에 안 계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강도예요. 그렇죠? 아주 최고로 악한 강도인데 어떻게 또 낙원에서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느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함께 낙원이 포커스냐, 나와 함께가 포커스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함께예요, 함께. 낙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는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죠. 예. 원래 창조 때는 밤이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밤이 없죠. 처음에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선악과가 없고. 선악과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이에요? 100% 행위의 언약이죠. 그거를 먹지 않으면 사는 거고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위 언약에서 무슨 언약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지금 가나안 땅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예. 그래서 지금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라. 거기가 어디예요? 예, 가나안 땅이죠. 예, 그랄도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너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 뭐가 돼요? 거기에 포커스가 돼요. 주님이 왜요? 그 애굽 땅 가지 마. 예? 너 이 땅에 있어.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유하게 되면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막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여기 있네. 3절에 그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가 됐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까 강도에게도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자, 그 46장 2절 46장 2절 가보세요.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그렇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우고 모든 것이 다 사본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해버리니까 자꾸 어떤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귀결을 시킨단 말이죠. 예. 여기서는 안 가려고 그래요.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을 가라사대 나는 뭐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야곱도 헷갈린단 말이죠. 똑같이 기근이 났단 말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났고 야곱 때도 기근이 났어요. 그렇죠? 상황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위주나 그렇게 가게 되면 상황은 똑같으니까 아버지 때 안 갔는데 당연히 이때도 가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 때는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이 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근데 야곱 때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자꾸 가나안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야 돼. 그렇죠? 왜냐면 내가 거기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전에도 공부했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느 교단 안에 머무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 밑에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교단 안에 있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 거기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열리고 예.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막 갑니까?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그럴싸하게 탁 해버리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안 시키고 엉뚱한 사람으로 기결시키니까 문제지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다 주님이 너 이 땅에 머물러 가나안에 머물러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그렇죠? 예. 너 애굽으로 가. 그럼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복 줄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옮기신다고 이렇게. 예. 어디가 하나님 계시냐? 아, 말씀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장소를 하나님화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삭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함께, 그렇죠? 내가 함께. 예?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제목도 있었는데, 예. 내가 함께예요. 내가 함께. 가나안 땅에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셨다고. 예. 다음에는 어디 계신 거예요? 애굽에 계신 거예요. 애굽에. 애굽이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가나안과 애굽만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임프레션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단 위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계시다고. 그 성령이 곧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어요. 말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교단을 만들었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교단이 있었다고 여기 있었죠? 예. 여러분 1844년 윌런 운동 이후에 재림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제임스 와이트를 비롯해서 엘렌 G. 와이트 뭐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각 교파에서 나왔었죠. 근데 교단을 안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제임스 와이트이 그래요. 교단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교리도 안 만든다. 성경이 교리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임스 와이트 주장했어요. 교단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제임스 와이트 선지자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선지자라고. 근데 그게 맞더라고. 예. 근데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오시지 않았거든. 그때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나 제임스 와이트는 운동, 이거는 무브먼트다. 재림 운동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예. 어느 지점까지는 가야 되거든, 이게 조직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 운동이죠. 성경 연구 운동. 성경은 곧 뭐니까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성령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초대교회 때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야, 그 초대교회 때 이런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할 수 있을까? 예. 그 8장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8장 29절.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성령이 빌립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 그랬으니까. 이때는 빌립이 어디서? 사마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셔서 너 가사로 가 그런단 말이에요. 한창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사로 가다가 누구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거든.
11장 12절 가보세요. 11장 12절.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네. 성령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사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 조직이 있었거든.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두지휘는 누가 하셨어요? 다 성령께서 하셨다고요. 성령이 곧 뭐예요? 성경이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단을 만들어도 만약에 말씀대로 안 가면 정령 아침빛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 뭘 못 봐요? 아침빛을 못 봐요. 계속 저녁에 머무른다는 얘기죠. 저녁은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계속 거기 머무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데 이사야서 8장 20절도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원래 저녁이 되면 그다음 뭐예요? 아침이 되는데 계속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계속 어디에 머문다는 거예요? 저녁에 율법주의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뭘 할지라도 조직은 잘못 간다고요. 그때마다 잡아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보내시고 선교사도 성령이 보내요. 다시 사도행전 13장 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너희는 민둥산에 아니요. 사도행전 13장 네.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이죠. 예. 교단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보냈다고. 16장 6절 가보세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7절 읽어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다시 또 무시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도 허락을 안 해요. 예.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 말씀이 뭐예요? 감동이죠. 예. 분명히 어떤 역사를 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게 아르케거든요. 영원 전부터. 예.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너희를 택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복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도 누구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믿음으로 뭐를? 구원을 얻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교회도 초대교회 때도 뭐예요? 성령께서 다 일일이 다 지도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예. 이를 위하여 우리 뭐로요?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거룩해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실 것이고. 예. 이거를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1절은? 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전에 시간에 그에게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거 갖고 우리가 좀 고민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됐건 예수님이 됐건 뭐 삼위일체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왜 그분들이 영원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것 같이 하라 하는 거를 내가 하는데 그냥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 처음부터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진리를 믿게 하고 복음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죠?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조직이 됐는데도 초대교회 조직이 됐는데도 항상 누가요? 성령께서 나타나서 진두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뭐였어요? 말씀이었다고요. 우리가 왜 나왔냐면 말씀이 분명했거든요. 예, 성령의 말씀이 분명했거든요. 교단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본 거하고 틀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주님이 저에게 신학과를 그만두게 한 다음에 가르쳐준 게 예정이었거든요. 그게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다가 몇 년 전부터 꿈틀꿈틀하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예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린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고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교를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한다고요.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공부하냐면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예수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치를 따라온 게 뭐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 엔 아르케, 예정이죠.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이 본을 쫓아 자치를 따라오는 거예요. 막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쫓아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게 우리한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게 되면 모든 게 내려놓게 되죠. 모든 걸.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예정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끌시는 대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뭐라고 내가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았어요. 못하게. 다시 무시하러 갔더니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 그죠? 결국은 누구 뜻대로? 성령이 뜻대로 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성령이 뭐 언제 이 생각하고 했겠어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너는 아시아 무시하러 가면 안 되고 어디 빌립보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야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몇천 년, 몇억 년 전부터 그걸 계획한 걸 기억해가지고 실행을 할까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너를 택했고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복음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주님께는 언제까지는 너 가나안 땅에 있고 언제까지는 애굽으로 와야 돼. 똑같이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났는데 한 번은 기근이 있는 땅에 그대로 눌러 앉으라고 그러고 한 번은 곡식이 많은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은 없어요. 법칙이 있다면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항상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죠? 어디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했다고요. 말씀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네. 바리새인 중에 누구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 헬라식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왜 우리도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저기 영어 이름 하나씩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찰스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철수인데 뭐 찰스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뜻은 또 정복자라는 정복자 이름이. 예. 굉장히 도전적인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을 텐데 굳이 성경은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을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예요? 관원. 이것도 아르케거든요. 여기서 이 아르케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이 아르콘인데 그러니까 이 아르콘은 통치자, 주권자 그런 사람한테 쓰는 지배자.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자꾸 쓰길 좋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원이라는 말은 주로 어떻게 통치자, 지배자한테 쓰이는 용어거든요. 이 아르콘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고 니고데모의 그
집안 내력도 되게 좋습니다. 예, 역사에 나와요. 이 니고데모 집안 역사가. 그 요세푸스 전기에 보게 되면, 그가 쓴 글에 보게 되면 이 집안의 내력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BC 그 100년부터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AD 70년까지 그 니고데모의 그 내력, 그 가족의 내력이 나와요. 그 정도 뭐 뼈대 있는 집안이고 굉장히 품성으로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기술을 하지 그렇게. 그가 언제 왔습니까? 밤에. 예. 가룟 유다도 언제 갔어요? 밤에. 이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밤이라고 불러요. 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벌써 신학적으로도 완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보세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는 71명밖에 없는 사내들인 회원 그 국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가족 내력은 또 엄청 좋고, 예, 세상 사람들이 기록할 정도면 그 할아버지 그 후손들도 품성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 왜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경유사 보게 되면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기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요세푸스의 책에도 그런 그 땅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 예. 더군다나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예. 그런데도 어때요? 성경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좀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은 등위 접속사예요. 이게 과자가. 예. 그러니까 빵과 식량. 그러니까 빵이나 식량이 같은 말인데, 그렇죠? 어떤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좀 색깔이 틀린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물이 말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그 거듭난다는 말 우리가 3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게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겟나오 아노덴이에요.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 아노덴인데 요게 이제는 나다야, 나다. 수동태예요, 요게 겟나오가. 영어로 born 아시죠? born again. 예. 예, 다시 태어나. 이것도 수동태거든요. born도. 예.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근데 이 겟나오 아노덴 할 때 이 아노덴이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예.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
너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에크를 썼는데 에크. 이게 에크예요. 히브리어 에크인데 이거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과 뭐래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에크인데. 그러니까 에크 푸뉴마야.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네,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직에서 뭘 하려고 해도 못 돼요. 성령께서 아니야. 아시아로 가면 안 되고 무시하러 가면 다 뭐로부터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노덴이랑 겐나,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게 한국말로 거듭이라는 게 아노덴이. 이게 다시라는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 위로부터. 우리는 다 아래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와야 된다. 근데 이 아노덴하고 똑같은 뜻이 뭐냐면 팔린이라는 거예요. 팔린. 팔라이오스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세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팔라이오스인데 이게 팔린에서 온 말이거든요. 예. 이것도 똑같아요. 리핏. 이것도 리핏. 계속 다시. 예. 근데 이 아노덴과 팔린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예, 같은 뜻인데 이게 쓰이는 용도가 좀 틀려요. 다시. 우리가 연주회 같은 거 다 이렇게 끝나고면 앵콜 하죠. 그것도 뭐죠? 다시죠. 그때 이제 아노덴, 팔린 해요. 앵콜. 다시 해달라고. 근데 대중이 만약에 아노덴 하게 되면은 팔린 할 때하고 좀 틀려요, 약간은. 그러니까 이 아노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을 때, 이 아노덴은 같은 방식으로 불러줘야 돼, 노래를. 트로트 가수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홍진영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를 계속 불렀잖아요? 그러면 아노덴 하면은 트로트 형식으로 또 불러줘야 돼. 근데 만약에 팔린 하면은 팝송이나 오페라나 이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신인데 아노덴은 반드시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돼. 이 앵콜을. 근데 이 팔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노덴으로 앵콜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팝송이 나온다든가 트로트가 안 나오고 갑자기 댄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계속 트로트야, 트로트. 근데 만약에 팔린을 했으면은 트로트를 다시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팝송을 해도 상관없고 오페라를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잘 보세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렇죠? 가문도 좋고 품성도 좋아. 예, 그 가문이 정말 좋아야 역사에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주 악하거나 나쁜 일을 했으면 역사책에 안 올라갈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누구를 알아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포커스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은 안 되고 처음 방식으로 해. 처음 방식. 약간 처음부터 내가 널 택했다 그랬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아르케, 처음에 아까 아르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 흙으로, 그렇죠. 흙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가보세요. 어떻게 지으셨는지 거기 나와요. 11장
11장 3절이요. 11장 3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3절입니까? 아, 잘못 들으셨어요.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맞아요?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뭘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거기는 말씀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겟나오 팔린 했으면은 말씀으로 지어져도 되고, 근데 사실 이 팔린은 반드시 다른 걸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은혜로 지어졌죠. 우리가 저기 아파르인데 먼지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람 생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지어져야 돼. 거듭나는 것도.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신의 영역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사탄에 의해서.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혹은 말씀을 가더라도 항상 뭐가 첨부돼야 돼요? 빨릴 경우에는 다른 거 첨부가 돼야 돼. 지금 니고데모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빨린을 다른 거를. 그러니까 주님이 겟나오 팔린이 아니라 뭐다? 겟나오 아누덴이다. 똑같아요. 단어가 팔린이나 아누덴이나 다시란 말에는 거듭이라는 게 다시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할 때 신자도 거듭 신자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택하신 언어는 팔린이 아니라 아누덴이야. 반드시 처음 그 방식대로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 왜요? 처음 말씀으로 지었는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3장 15절 가보세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이죠. 원시 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이거는 지금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거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로 시작했다가 행위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은혜 언약으로. 근데 이거를 하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아니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바로 구원해 주면 되는 거지. 23절에 24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니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으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쫓겨내요? 쫓아내요. 그렇죠? 쫓아내는 장면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으면 그냥 구원해 주면 되는 거지. 잉태하는 고통을 또 크게 하고 뭐 왜 쫓아내고 왜 그래요? 뭔가 이렇게 경험하고 오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해 줄 건데 근데 뭐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건데 사실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니고데모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모든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로 어떻게 인간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듯이. 그렇죠? 겟나우 아느덴, 내가 거듭나야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요? 처음 방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 절대로 다른 어떤 행위가 들어가고 이렇게 첨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도 마찬가지다. 근데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연결이 되면서 행위 언약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거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끝이 아니죠?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죠. 왜냐면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죠? 항상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같이 붙어 다녀요. 이렇게요. 예. 요한복음 6장 4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 남은 거죠. 아까는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건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그거는. 근데 다시 뭐로? 은혜 언약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거예요. 예. 행위 언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은혜였다고요. 근데 행위 언약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누가복음 12장 58절이요. 내가 너를 네, 58절.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의 가죽과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네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거기 어디죠? 옥에서 못 나온다. 이거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그 다음에 58절에 화해하라. 이거는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왜 이렇게 같이 가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 바벨탑 그 얘기 올렸죠? 아무도 안 읽으셨나 봐? 예.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한쪽은 막 신전을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은 저택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그게 부조와 선지자 처음에 119. 예, 그거 먼저 읽어주세요.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119쪽. 예.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한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여졌다. 다른 방들은 호화 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복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자, 지금 바벨탑을 쌓는 장면을 자세하게 화이분이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공사 중에 주님이 야, 쟤네들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뭐 완공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직 우리는 정말 아파트 짓는 거 아직 완공이 되기 전에 주님이 막 부시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거할 숙소라 뭐 저택이라든가 이걸 호화찬란하게 막 그다음에 또 뭐예요? 신전도 각종 호화찬란하게 하면서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못지게 하지.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가 그 SDA가 탄생할 때 생겨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그 니체는 봤을 때 그 뭡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막 억지로 하는 걸 봤어요. 예. 왜냐면 안 하면 재앙이고, 예, 하면 축복이니까. 그걸 보고, 야, 이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자.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우리에게 고용만 주는 거지. 야, 신은 벗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행위 언약의 잘못된 투영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인간의 열정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했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 문해부흥의 어떤 그런 촉발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뭐를 가져왔냐면 지구의 종말만 단축시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가 없을 때는 우울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일을 주게 되면 우울감에서 벗어난다고. 어느 영화를 보니까 감옥에 있던 여자 배우가 감옥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잠깐 세월의 차를. 그 자유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배우는 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어차피 그 죄라는 감옥 속에는 계속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으신 게 아니라 그냥 다 했어요. 그래, 한번 가봐. 그래, 너희의 지혜로 한번 해봐. 과연 그것이 답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스스로가 확인시켜 주길 바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아, 주님 축복 감사합니다. 축복인 축복이에요. 근데 결국은 종착역이 뭐냐면, 야, 이거 다 헛된 거구나. 그렇죠? 그거 경험하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모으고, 그래야 나중에 허무한 거 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바벨탑을 초반부터 때려 부수시지 다 지어놓고 이렇게 막 휘황찬란 해놓고 아, 여기에 답이 없구나. 이걸로는 못 올라가. 그래, 그걸 주셔야 됐거든요. 니고데모도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어떤 방법? 처음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렇죠? 네가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건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네가 세상에서 아르콘이라는 최고의 실력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터럭도 너가 가져갈 수가 없어. 그거를 이미 경험시켜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죠. 예, 십자가를 보고 거듭나요. 그 누가복음 5장 37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가 뭐라고 그랬죠? 팔린이라고. 이게 팔라이오스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팔린이나 팔린에서 왔거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자, 주님이 그러죠. 너 거듭나야 돼. 그렇죠? 근데 팔린을 안 쓰고 똑같이 다시 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성화 됐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성화예요. 팔린도 성화고 아노덴도 성화인데 이제 뭔가가 지금 다른 성화라고요. 똑같은 노래인데 근데 형식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트로트고 하나는 뭐예요? 뭐 소나타가 됐든 뭐 예? 다른 장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 술은 절대로 그 부대로 안 넣어요. 아니 성화예요. 다 성화인데 아노덴이나 이 팔린도. 근데 하나님의 새술은 인간이 만든 성화 가죽에는 절대 그걸 낡은 가죽 부대라고 그래요. 니들이 해봤잖아 그거. 돈 벌어보고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잖아. 안 되잖아. 이 팔린 가지고는. 처음과 똑같은 형식 어떻게 말씀으로만 되는 거야. 행위가 아니라. 그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사람은 뭘 좋아해요? 처음 거를 싫어하고 묵은이 똑같아요. 묵은 포도주가 잘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결국 어떻게 안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새 술은 뭐예요? 처음의 술이죠. 새 술이니까 처음부터 널 택했다. 그 예정과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하나님만 택하면 안 됩니다. 나도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건 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원래 새 술은 처음 술이에요. 처음 술. 처음 술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포도즙이라니까요. 이게 변질된 게 뭐예요? 포도주고.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묵은 것을 자꾸 듣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뭐예요? 좋다. 이게 다채롭잖아요. 이거는 꼭 트로트로 안 불러도 되고, 그렇죠? 예. 팝송을 해도 되고 오페라 더 자유스러워, 더 이렇게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인간의 행위가 그래요. 더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근데 그것도 성화긴 성화인데 팔린인데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근데 절대 그렇죠. 절대로 이거와 이거는 이 아노덴과 팔린은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 0.1%라도. 이게 합쳐지게 되면 터져버려요. 내 인생도 터지고 다 터져요. 내가 아직도 혼란스럽고 아직도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아노덴보다는 뭐예요? 팔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말씀은 아노덴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과 같은 형식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노덴은 앵콜을 할 때 처음과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은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네가 태어나야 돼. 예. 그걸 누구한테? 하필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니고데모.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죠? 예.
그것도 이름이 뜻이 정복자예요.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롯이 뭐예요? 오롯이 말씀이라니까요. 오롯이 모든 세계가 말씀만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요? 애 하나 키우려면 엄마의 그런 땀방울, 핏방울이 얼마나 섞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말씀만으로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 과연 나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렇잖아요. 예. 끝까지 가보셔야 돼, 끝까지. 그래야 어때요?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아, 이게 아니구나. 예. 민수기 14장 29절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그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12정탐꾼 중에 10명,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죠?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하시는 거죠. 너희 시체가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뭐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가요. 실제로 60만 3,548명이 다 죽고 20세 미만이었던 60만 어떻게 1,730명이 교체가 돼서 들어간다고요. 한마디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이 60만이 죽고 60만이 새롭게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죠?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예, 구원 받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 나머지는? 예? 다 죽었는데 구원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뭐 다시 들어갔다는 거. 예? 다시 들어갔다는 거. 아니, 그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망한다.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늘나라 가죠.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못 가야 정상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은 영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들어갔는데 다시 60만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60만 빼놓고 죽은 사람들 중에 60만 3,548명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가나안에도 들어갔지만 하늘 가나안도 가죠. 그럼 나머지는 일단 어디를 못 갔어요? 가나안은 못 갔어요. 그 하늘 가나안은 안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안 가야 정답인데 그러니까 간 걸로 지금 바뀌는 거죠. 아니 이제는 그 들어간 사람 빼놓고 예 들어간 사람 빼놓고 예 그 적으로 하자면 예.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든지 들여보내고 싶은 거야. 60만. 아이고,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그게 20세 미만이거든요.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 말고, 광에서 죽은 사람 말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어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늘 가나안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 나머지 죽은 사람은 지금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육적인 가나안도 못 가고 영적인 하늘 가나안도 못 가요. 근데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에는 없잖아. 예? 여기 요 지금 사람 공부하는 말씀에는 아직. 아,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육적인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거기에는 안 나타났잖아. 어디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기 아니, 여기 포함이 돼요. 왜냐면 같이 있었거든, 모세도. 그 말씀 여기 안에요? 그 말씀이 어디냐? 네?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모세가 들어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말하는 너도 뭐 어떻게 한다? 못 들어간다. 근데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지 배역을 잘못 맡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여기 60만 3,548명은 배역을 잘못 맡은 거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테두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배역을 잘 맡으면은 이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역할만 하던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막 욕하더래, 막. 그냥.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품성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화도 안 내고 좋은 사람인데 역할을 강도 역할을 맡은 거야. 근데 어떤 주인공을 맡은 사람은 싸나워. 드라마에서는 착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화이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다 뭐다? 무대다, 무대. 그리고 우린 다 뭐다? 배우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사고방식을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 그렇잖아요. 타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도 하늘 가는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교육이라고요. 이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율법화되고 다 행위 언약으로 끝난단 말이죠. 성경은 뭔데? 은혜 언약인데.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뭐예요? 다 하늘 가는 못 가. 누구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직은 못 들어갔고 모세가 부활해서 들어갔어. 그죠? 먼저 들어가 버렸어,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 그러니까 내가 목사의 역할을 50년, 60년 한 거는 역할을 한 거지. 무슨지 아시겠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가 와서 자꾸 뭐 나는 구원 받았죠. 자꾸 그러는데 웃기지 말아라. 예? 이게 하늘로서부터 나와야 된다. 다시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치 뭐예요? 아파르 그 먼지를 그냥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말씀을 주사. 그렇죠? 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똑같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안 온 거예요, 지금. 나는 아르콘이고 나는 뭐죠? 아주 이 집안 내력이 굉장히 훌륭하고. 예? 이 시대 소mak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적선도 잘 줘요. 어디 가나 이렇게. 예. 호주머니 이렇게 해서 막 애들한테 돈도 많이 주고. 예.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결국 명성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명성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해서 서로 칭찬하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다 수박 겉핥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못 갔는데. 근데 나중대장은 먼저 됐잖아요. 그죠? 누구? 모세가. 같은 책 민수기 20장 12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맞죠? 못 가죠? 누구만 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뒤에 나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가? 없죠, 거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대총회장을 하든 연합회장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역할이에요. 그걸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목회자의 역할을 주신 것은 너 그 역할을 하면서 너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지를 좀 체험하고 오라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한다니까요. 거기 아까 연희씨 읽어보면 문안이 아주 거침도 없이 쌓아 올라갔다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는 것이 결국 생각을 바꾸는 거랬죠. 유턴한.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띵 하고 이렇게 머리를 띵 치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죽은 누구?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하늘에 갔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작전과 예정에 대해서, 이게 작전과 예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까지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께만 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배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생명을 줘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28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네. 도피성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질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뿅 빠져나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쳤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고살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예. 뭐 과실치사죠. 이런 사람은 어디로 피하? 도피성. 언제까지요? 대상이 죽을 때까지. 대상이 죽으면은 집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나 대세상은 지금 우리의 어떤 면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그렇죠? 그 얘기 뭐예요? 두 증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외에 뭔가 증인이 또 와야 돼요. 이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그게 신기하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말 하나가 1톤을 끄는데 두 마리는 11톤을 끈다고. 한 사람으로는 어떻게, 여기 나와야죠. 몇 절인가요? 30절.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가 이게 제 것만 들어서 그래요. 한 증인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증인이 나오길 바래요, 사실은. 특별히 난 SD에서 나오길 바래요. 왜요? 항상 성경을 뭐가 먼저 오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먼저 오거든요. 네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어떤 조건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거든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네. 이 레위인도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돛비성, 대제사장, 다 모든 성경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뭐죠?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뭐 하셨어요? 대신케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안 죽었어. 장자가. 왜요? 은솔주에 양의 피를 이게 양이 대신 죽었거든. 그래서 양이 죽었으니까 장자는 다 내 거거든요. 근데 집안에 있는 장자를 다 부르게 되면은 집안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누구를 택한 거예요? 레위인을 대신 택한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11조를 줘서 먹고 살게 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라든가 레위인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돼. 왜냐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어린 양이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가서. 근데 장자들을 다 불러먹게 되면 집안이 장자가 기둥인데 안 되니까 레위 그룹을 택해서 주님이 그 봉사를 시켰다고요. 그게 레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 성경은 다 하나만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 그 낡은 가죽부대, 새술은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가요. 한 방향. 그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셔서 끝을 내는 그 방식으로만 어떻게 해요? 거듭나요. 거듭나요. 다른 방식이 더 쉬워 보이지만 안 그래요. 거기하고는 절대로 말씀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 환린하고는. 그건 낡은 가죽부대요. 어쩌면 단어 자체가 이렇게 겟나오 아노덴과 그 환린이 같이 이렇게 조화가 돼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아노덴. 처음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방식. 처음에 하나님이 먼지를 택하셔서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예. 그거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네셔마, 하이 네셔마니까.
그거는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아니 행위 언약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을. 처음에는 생명의 기운을 얻는데 두 번째는 뭐를 넣어요? 생명을 넣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생명의 기운만 넣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생명을 넣으신다고. 요한복음 20장 2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내쉬면서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번에 뭐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생명이죠? 예수의 영이고. 요한일서 5장 20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아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맞는 거? 12절. 12절 가보세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초창기는 생명의 하이 네샤마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뭘 받아요? 예, 생명을 받는다고. 그 생명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의 기운과 생명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게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그랬죠. 은혜와 평강할 때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는데 나의 평강을 너한테 준다. 어떻게 줘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평강. 아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주세요? 자, 아까는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14장은 전이고 20장은 후. 결국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0절요. 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아까 평강이 에이렌인데 여기도 화평이 에이렌이에요. 그 에이렌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셔. 십자가로. 이게 처음 그 방식이에요. 내가 너한테 평강 줄게 하고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로 평강, 생명이죠. 성령이 어떻게 오세요? 십자가로 오시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있던 계획이었고 그 방식으로만 우리가 거듭나요. 우리의 열심, 노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만 거듭나요. 십자가로만 뭘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맞죠?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그렇죠.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허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로 뭘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뭐죠?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어요? 폐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이 폐한 게 되죠. 근데 율법이 폐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서 폐했다고 그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뭐하지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폐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한쪽은 폐했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폐했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맞아요? 예? 폐했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있어요. 지금 폐한 건 아닌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강이 돼야 돼. 완전케 하러 왔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보강이 되면 그전 것은 폐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전 것은 뭐예요? 그전 것은 옛 언약, 행위 언약이고 그렇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때요? 나와 원수된 거죠. 그거는 폐한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언약은 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언약이에요. 언약. 호세아 6장 7절 가보세요.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 잘 접어두시고 호세아 6장 7절 가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어요? 아담처럼. 아담처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신약, 언약이거든요. 구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뜻이 예?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은 뭐 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만 이루어져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아담이 그거를 어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뭐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죽어서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뭐 먹고? 선악과 먹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어긴 거예요. 그게.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게 말 테스트먼트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이걸로 원수된 것, 그 의문의 계명이 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예? 그게 폐하고 이제 누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만이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통해요, 이게. 왜냐면 이 에베소서 2장 이 14절 이하는 그 재림교에서는 자꾸 제사법이라고 우기면서 간다고요. 근데 제사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뭐예요? 율법, 계명이 나오잖아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쓴, 그런데 손으로 쓴. 이 의문이 뭐냐면 그람마예요, 그람마. 뜻이 그람마. 그라페. 그라페 아시죠? 그람마. 문법. 율법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제사법으로만 모시면 안 돼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화평하게. 이게 엘이네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뤄야 되는 그게 뭐예요? 팔린이에요. 팔린. 다시 내가 다시 해볼게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아노덴이 아니라 팔린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실수하면 다시 해서 다시 그 일을 이루려고 했고, 그렇죠?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면 또 쌓으려고 하고, 계속 예수님의 재림 준비해야 돼, 재림 준비해야 돼. 계속 그거 하다가 그냥 끝이 나.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아들 때도 그렇고 나 때도 계속 재림 준비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노덴이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 계속 뭐를 팔린으로 가요. 다 이게 좋대. 묵은 포도주가. 왜요? 세상도 그렇게 하거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푸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행위를 푸는 거예요. 의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8이라는 7번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고 8은 뭐예요? 부활의 숫자거든. 예수님이 8일, 제 8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썬데이가 제 8일이거든.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가리키니까 어디로 가요? 아노덴이 아니라 팔린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묵은 포도주, 자꾸. 참,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새 포도주 갖고 취합니까? 안 취해요. 반드시 취하는 거는 묵은 포도주야.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알딸알딸하거든. 그렇죠? 예. 성령 받은 것처럼 느낌이 들어. 그래서 술 많이 드시면 뭐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계속. 어디 한 대 맞아도 어디서 맞은지 몰라. 그죠? 기억이 없어. 예. 좋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팔린, 이 묵은 포도주가 마치 성령을 받은 느낌을 자꾸 들게 해요. 황폐되는 건 모르고. 예.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겟나와 아누덴, 얘야, 처음 방식으로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처음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방식이 뭐였어요? 우리가 아파르. 그래서 예수님이 너 돌아가야 돼. 어디로? 흙으로 회개해야 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낯쓰게 아파르야. 처음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너 구약을 아는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람이 네가 불고 싶어서 부는 거냐? 아니잖아. 너와 상관없이,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거야.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은 뭐예요? 나거든요. 내가 하는 건 나야.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누가복음 19장 42절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누가복음 19장 42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아니,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 네가 뭐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평화. 이 평화가 어떻게 왔어요? 십자가로 왔대. 그걸 알았더라면 너에게 좋으련만. 그쵸? 내 눈에 어떻게 됐다? 숨겨졌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야. 십자가로. 이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춰진 거야. 로마서 16장 25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아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있었던 복음이었죠. 그렇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에서 들었다면 너가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구나. 골로새서 3장 15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래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케 하라. 그죠? 주장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로 왔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 평강, 에이렌을 주십니다. 예. 그것은 겟나오 아노덴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께 팔린 섞이질 않습니다. 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하늘의 평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앞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평강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강만이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